여러분, 모든 이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모든 이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특별히 지금 오늘 오늘 또 뭐 어디 국제 트레이드 센터가 또 공격당해가지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그렇대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장난 아니죠. 이제 지금 근데 이 오늘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을 우리가 급변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한다고 해도 부족한, 혼란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적합한, 급변에 혼란하는 그런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상과학 애니메이션에서나 볼 수 있는 현실들이 오늘 우리의 시간들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거 PPT 만들잖아요. PPT를 저는 이렇게 만들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나눠드린 설교문 있죠. 이 설교문 그거를 PDF 파일로 해서 AI한테 넣어서 얘가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 확인하고 맥락이 맞네 하고 이제 이거는 이미지는 만들어 두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디자인할 줄을 몰라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놓여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저희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들 당황스러워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도 다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다 그 유튜브 다 하시죠. 막 무슨 카이스트 박사님들 막 나와가지고 AI 시대에 앞으로 우리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예측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예측한 게 뭐 3년 뒤다 하는데 제가 작년에 그 얘기를 듣던 내용들이 3년 뒤에는 이라고 했는데 1년 지나고 나니까 이미 그게 이루어진 것들도 있고 그들이 예상한 방향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어떻게요? 이제 AI가 발달되면 노동자들은 진짜 큰일 났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노동자들이 큰일 난 게 아니라 지금 와서 봤더니 지식인들이 큰일 났어요. 그래서 변호사들을 안 뽑죠. 왜요? 판례를 조사할 필요가 없으니까. 판례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이미 AI가 다 있으니까 시니어들이 신입을 뽑아서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네가 검색해가지고 AI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제 화이트 컬러가 더 문제고 블루 컬러가 훨씬 더 각광을 받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모두가 다 당황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죠. 수많은 강연과 유튜브 게시물들과 막 책들이 생겨납니다. 사람들은 그걸 막 찾고 구합니다. 무슨 지혜죠? 이 세계에서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혜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것을 지혜로 품고 있는가? 성경도 이러한 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한 지혜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지혜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교 신학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요. 특별히 누구냐면요.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유대교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함께 그 노예방이나 이런 것들을 흑인 인권을 위해서 함께 일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책 예언자들의 말들에서도 이같이 표현합니다. 현자와 예언자를 분리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언자의 소명은 스스로를 변호하지 못하는 이들, 자기 사정을 호소할 힘조차 없는 이들을 위한 옹호자 혹은 대변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예언자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호소할 힘이 없는 자들의 삶에 개입해서 나에겐 유익이 없지만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예언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대교 학자의 그 시각 안에서 예언자 누구죠? 이 사람이 보는 예언자 누구죠? 뭐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여러 예언자들의 모습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과부나 고아의 삶에 개입해서 그들을 위해 대변해주는 자가 예언자다. 그런데 현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지혜자, 현자는 자기 삶에 집중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살펴보아도 세상이 말을 하고 있는 지혜자는 자기 삶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진정한 예언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부나 고아, 힘없는 자들의 삶에 개입해서 대변해주고 옹호해주는 자라고 정의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만 알아도 이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나는 어디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진정한 지혜자의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에베소 3장 1절입니다. 2페이지에 있겠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영원한 작정 속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것이죠.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한 세 사람으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제 말씀을 받았죠. 그 한 세 사람은 누구죠?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 그 한 세 사람은 교회입니다. 왜요? 창세기 2장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을 때 그 머리는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죠. 하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한 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너와 내가 연합되어지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의 원형의 그 모습을 회복하여지는 그 한 세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이후에는 이 시리즈가 진행될 때 이후에는 이제 그 모습이 어떻게 해요? 그 교회의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가정에서 드러나고, 우리의 직장에서 드러나고,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그 모든 것이 교회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한 세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에 사도 바울은 쓰임 받는데 그 일에 쓰임 받다가 갇힌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감옥에 갇혀야 되는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왜 감옥에 갇힌 자가 되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질문에 대답은 이렇습니다.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입니다.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이고, 그리고 그 일 자체는 누구의 일입니까? 사도 바울 자신의 일이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고 증언합니다. 세상의 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언자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진정한 지혜자의 삶, 그 삶을 바울이 살았습니다. 자기의 유익이 아닙니다. 이방인을 위한 일, 정말 소망이 끊어진 자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구원도 계획하고 계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지만,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들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담을 치고 있었죠. 그들 가운데 유대교 회심자가 있다 할지라도 성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놓고 유대인 남자들의 그 자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담을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분리주의 가운데 있던 자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전혀 소망이 없는, 그들과 가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담벼락을 치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누구를 또 보내십니까? 사도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자의 삶이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죠? 전도자의 삶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선포합니다. 바울이 당하는 환난은, 즉 이방인을 위한 환난은 복음 안에서 드리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찬송이 되어집니까? 드러내는 것으로 찬송이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9절인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그 환난 속에서 전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 함께 지체가 되는 것,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친아들, 이방인은 양아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둘 다 양자죠. 왜요? 둘 다 죄인이잖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유대인들도 지옥 갑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이방인들도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고 이방인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습니다. 동등한, 차별이 없는 복음의 역사, 이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차별 없음을 대표하는 것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심한 모든 죄인, 회심한 모든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가 동성애자라 할지라도 회심한다면 하나님은 자녀로 품어 안으십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지금 그 복음 갇힌 열쇠, 그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지만 그 전에는 레즈비언의, 그렇죠? 그 동성애의 리더격이면서 막 그런 분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그 동성애를 옹호하고 세상 가운데 막 선포하려고 했던 그 사람도 회개하고 회심하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는 받아 들이신다는 사실이죠. 아멘이시죠? 이 차별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차별 없는 은혜가 또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8절에서요. 8절 어떻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바울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미 그 차별 없는 은혜가 선포되고 있음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한 자리에서 교회를 앞장서서 박해하던 바울은 그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를 하나님은 불러주셨고 무엇보다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진정한 지혜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 일에 부름받아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입으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가 되는 것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갇힌 자가 된다는 것, 누구를 위해서요?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자가 된다는 것. 아까 말했죠? 이 땅을 살 때에 자기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지혜를 발휘하는 것은 현자이지만 자기의 삶의 유익과는 아무 상관없어도 힘없고 소망 없는 자들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 그러한 삶이 진정한 지혜자의 삶이고 그 진정한 지혜자의 삶을 이미 바울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나타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계획하셨습니까? 다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맞는 말인데 다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이방인의 구원을 여신 것입니까? 구약시대 때는 이방인의 구원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안에도 이방 여인들이 등장하죠. 모압 여인 룻, 그렇죠? 그리고 여리고 여인 라합, 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구원을 계속 열어두셨고 이방의 구원을 열어두시는 그 방법과 그 방책을 통해서 누구를 세우신 겁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신 겁니다. 그 나라를 어떠한 나라로 세우신 것이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가장 잘 감당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의 왕국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래서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두로 왕이 막 백향목을 갖다 바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려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어그러뜨리고 왜곡시켰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하나님의 그 뜻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방의 구원이 갑자기 뿅 하고 터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있는데 그 연결 가운데에서 이방의 구원은 구약 시대에도 이미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다. 왜요? 변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계획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것이 누굽니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진정한 지혜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진정한 지혜자의 삶을 사는 것으로 갇힌 자가 되는 그 환난은 결코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히려 이것은 이 갇힌 자 되는 것은 이방인 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웠던 은혜의 경륜에 동참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영광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된 교회는 이 환난을 통해서 세상 어두움 속에 헤매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줍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차별 없는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또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의 경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 우리 개인의 삶의 유익보다는 손해로 찾아오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돼? 그렇죠?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돼? 라고 생각될 정도의 그러한 손해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요? 진정한 지혜자의 삶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헤셸, 이 구약 성경만 아는 이 유대교 학자, 이 학자가 예언자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었죠? 대변자 혹은 옹호자였습니다. 누구요? 아무 힘도 없는 자들을 위한 대변자 혹은 옹호자. 그런데 이것을 온전히 이루신 분은 이 세상에 딱 한 분이십니다.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보혜사이십니다. 그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자기 사정을 호소할 힘조차 없는 이들을 위한 옹호자 혹은 대변자는 보혜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이시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어디에요?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이시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는 그 어떤 옹호자나 대변자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우리는 범죄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대변해 주거나 옹호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는데 그 중에 누가 대변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한 당사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옹호자 대변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옹호자 대변자가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친히 제물이 되셨고, 성령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그 복음, 그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이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 감옥에 갇힌 자 된 상황 가운데서도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어떠한 간구를 합니까? 그들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도 바울처럼 지혜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환난을 사모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환난을 오늘 우리는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좋으시죠? 네, 그 환난이 영광이니까 좋으시죠? 아, 너무 환난 당하고 싶어요, 주님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아는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비노니. 어떻게요? 에베소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한 삶, 진정한 지혜자의 삶을 살게 하는 힘은 나의 결단에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떻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 막 우리 이제 믿음의 선배들 중에 이제 목사님들 부흥 강사들 막 속사람이 강해져야 된다고. 속사람이 뭐 강해지는 게 뭔데? 막 그러다가 막 이렇게 막 손 얹어서 기도하면 막 나으면 막 이제 낫게 하는 사람은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막 그렇죠? 막 뭔가 막 따라 보인다 들린다 막 그래야지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안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해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17절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형식적 종교 생활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은밀하지만 확실한 것, 은밀하지만 진실한 것으로 표현됩니다.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붙잡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은요, 옆 사람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누구만 알죠?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죠.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아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막 들여다서 막
파볼 수가 없습니다. 뭐 물론 성경에서 어긋난 정말 그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게 드러났을 때 회개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군요라고 요 정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것을 가지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예수 믿어요 하면 아 믿는군요라고 하고 저도 그 믿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세례를 주고 그쵸 함께 성찬을 나눌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진정한 믿음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렇죠? 교회가 이상해서도 아닙니다. 네, 그죠?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연약해서인 거죠. 잘 모르니까. 여러분도 잘 모르시죠?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네, 네 그런 거죠.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데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 진실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붙잡게 하신다는 사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함은 믿음으로 근거되어진 행함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먼저고 행함이 다음입니다. 이 순서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다르게 생각하는 순간 신앙생활이 이상해집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 성경 읽어. 나는 매일 기도해. 나는 전도도 해. 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 라고 말한다면 안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라는 그 내 믿음의 고백 안에서 매일 성경 읽기, 매일 기도, 전도로 연결되어져야 그것이 순기능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빠진 상태에서 나는 이거 하니까 믿음이 좋고 나는 저거 하니까 믿음이 좋으면 어떠한 사람들을 만들어냅니까? 다시 율법주의자들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나는 이걸 하니까 믿음이 좋고 너는 못하니까 믿음이 안 좋아.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팍 해놓고 40일이다 했는데 나는 올출 너는 한 번 빠졌어. 역시 너는 B급 나는 A급. 40일 올출하고 직장 가가지고 40일 내내 욕하면서 막 부하 직원 막 갈구고 하루 빠졌지만 그래도 겸손한 마음으로 막 가난한 자를 섬기고 그러면 누가 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인지는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다 들여다볼 수 있다면 알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므로 바울은 진정한 지혜자의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복음을 위한 환난을 당하는 그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말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 안에 그 하나님의 그 비밀한 그 은혜의 경륜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환난 당하는 그 자리를 나아간다는 사실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 이것부터 아닙니다. 네, 이것부터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아는 자들은 이제 무엇을 누립니까? 그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엄청난 유익을 누립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누리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영광스러움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유익을 누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는 유익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안다고 하는 그 순간 그 사랑은 그것보다 어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1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순간 1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가 아니라 100보다 더 큰 사랑이에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살아가다 보니 더 큰 환난 가운데서 빠져가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100이 아니라 150이었어요 라고 150을 나는 깨달았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말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150보다 더 큰 사랑이에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점점 더 알아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좀 이렇게 위대한 목회자 중에 한 분을 꼽히는 박윤선 박사님이 계십니다. 저희 교단 세우신 목사님이신데 성경 66권을 주석하신 그 목사님이 83세 때 설교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83년 먹은 죄인이 여기 섰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네. 자기가 어떤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죽을 때까지 다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제 얘기만 할게요. 제가 19살 때 18살 고등학교 2학년 때 엄청난 극심한 그 터닝 포인트에 회개를 했거든요. 그때 진짜 하나님 제가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말면서 막 회개했어요. 막 엄청 죄를 많이 깊이 깨달았죠. 네. 그래 봐야 태어나서 18살 때까지 지은 죄만 생각하면서, 그쵸? 그 죄만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제가 지금 41살이니까 그때로부터 지금 20년 하고도 3년이 더 지났네요. 네. 그때 그 사이 동안에는 죄를 안 지었을까요? 18살 때 그렇게 극심하게 회개를 했어도 그 큰 회개의 크기는 나를 구원하신, 나를 품어 안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나는 이제 알았으니까 표현한다 할지라도, 제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지만 만약에 뭐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그래도 80까지 살겠죠? 오래 살고 싶은가 봐요. 80까지 산다고 하면 지금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앞으로 또 제가 얼마나 더 많은 죄를 지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를 품으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나를 품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다할 수 있습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 모른다는 겁니다. 나의 죄인됨을 통해서도 그렇게 점점 더 알아갈 뿐만 아니라 이 진정한 지혜자의 삶을 살면서 또 어떻게 알아갑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이 품어 안으시는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이 품어 안으시는구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사랑은 이러한 사람을 향해서도 향하고 있구나. 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경험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차별 없는 은혜가 어떻게 베풀어지는지를 우리는 그 진정한 지혜자의 삶을 통해서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충만한 찬송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이 차별 없는 은혜는 이러한 것입니다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집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는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세상은 나 자신을 위한 삶의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부르신 삶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 삶의 지혜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를 위해 걸어가신 그 십자가, 그 복음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들려진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시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내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내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지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심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게 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 간구의 응답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오늘 시행되어지는 성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하신 은혜, 나 같은 죄인도 그 몸에 차별 없이 참여하게 하신 은혜를 고백하는 것, 또 다른 이들, 내 옆에 있는 이들도 그 몸에 참여하도록 부르시는 그 일에 또 나도 동참하게 하셨음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주신 충만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